고대 시대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종교의식을 행했던 이교도들과 현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관한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의 종교의식이 그토록 잔인하고 또 문란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은 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성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희생을 드리고 또 문란하게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신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별로 불쌍한 입장에, 가엾은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죠. 누구나 그리고 신의 정의의 칼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은 없다고 믿고,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자비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거꾸로 신을 정죄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메시지가 말 그대로 정말 그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굿뉴스로 전해졌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더 이상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꼭 필요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소식을 전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무엇이 정말 좋은 소식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대예배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성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도 요한이 세상에 전한 이 좋은 소식에 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신약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둘째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세 번째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세 가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약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짧은 비유 말씀이 어떤 비유 말씀인지 아시는 사람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리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삶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삶인지 비유를 들으면 소망이 아니라 막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천국을 얻은 사람 맞는가?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낸 사람만 마침내 천국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비유 해석이 큰 오해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 또 한 번 큰 영향을 주셨던 올해 초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책 3권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이명수 목사님께 책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더그 뉴튼이라는 분의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돕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비유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비유는 이 비유 후에 연속으로 등장하는 2가지 비유와 더불어서 천국은 마치라는 총 3시리즈 비유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함께 통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묵상을 하시면 천국의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처럼 큰 부담을 느끼면서 이 소유를 판 것이, 모든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진해서, 자기가 원해서 이 밭을 산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올인할 수 있을까? 더그 뉴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닮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하신 보화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신 후에 우리를 얻고 싶으셔서, 얻기 원해서 사신 밭은 세상을 가리키지 않는가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부담스러운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다 팔아 세상이라는 밭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그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선포해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 묻혀있는 보화 같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그 보화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 끝내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자기의 생명도 팔아서 기쁨으로 세상이라는 밭을 사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서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으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팔아야 돼.
그래야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을 수 있어. 한번 잘해봐. 그것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서 너희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라 라는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통해 이 크라이스처치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처음으로 예언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소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오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려주시고 덮어주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가려주기 위해 희생된 이 동물의 가죽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아주 놀라운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누구의 눈앞에서 가려준다는 것이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고 있던 속죄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언약궤라는 것을 속죄소라는 저렇게 뚜껑이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덮고 있던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든 성막 안에,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를 넣었다고 했는데요, 성도님들 무엇을 넣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0계명이 들어있는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저게 김치를 담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은 볼 수 있게 뚜껑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항상 그 언약궤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함입니까? 대제사장의 눈일까요? 아니에요.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뚜껑을 항상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으시려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언약궤를 항상 은혜의 보좌로 덮어버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저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깨뜨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저 십계명 받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그것을 즉시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오히려 겨우 만나만 주시냐고, 고기 내놓으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들은 모세 아론을 거역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론의 저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통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매우 기억하기 싫은 아주 뼈아픈 기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보이도록, 기억하도록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가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교제할 때 이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덮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사에서 얻은 피를 들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속죄소 위에, 저 뚜껑 위에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제해 주겠다, 내가 펠로십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영어로 하면 분명하죠, above the cover, 거기서, 그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어느 환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죄소 위가 아니면 내가 내 백성 만나주지 않겠다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떠오르지 않으시고 내 눈에서 치워라, 그 죄를 보지 않으시며 그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속죄소 위였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가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만나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눈에서 치우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펠로십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탄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욥을 참소하고 고발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 때문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던 사람들, 그걸 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모두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드리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즉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덮고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우리의 부정함을 훨씬 초월하고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언제나 유일하게 그 장소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사탄의 모든 정죄함, 고발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며 때로는 약속대로 상 주기도 하시고 약속대로 벌하기도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쌍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쌍무 언약을 보시면 쌍무 언약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건적인 if, 만약에라는 컨디션이 있어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쌍무 언약이에요. 그 유명한 레위기 26장 기억하세요? 또 신명기 27, 28장 기억하시죠? 축복과 저주 나눠져 있는 그것이 쌍무 언약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의 쌍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맺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 28장에 나오는 쌍무 언약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다시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쌍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가 중요해요. 그 중보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어요. 자, 모세를 통해 이 쌍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쌍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약속대로 거기 기록된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언약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썼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이 쌍무 언약, 이 정말 철두철미한 쌍무 언약으로만 맺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쌍무 언약으로만 맺은 관계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또 다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쌍무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안에 신실하게 흐르고 있는 은혜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보셔야 구약이 은혜스러워요. 자, 그 은혜 언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은혜 언약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고 너희들이 못하면 그대로 벌 주겠다, 그리고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이 은혜 언약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를 통해 시작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요, 쌍무 언약처럼 잘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기름진 축복을 받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아주 특별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만나면서 여자의 후손에서 좀 더 윤곽을 드러냅니다.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구체화를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 또 쭉 와서 다윗을 만나면서 더 구체화되죠. 여자의 후손 중에 히브리 사람일 거야. 히브리 사람 중에 다윗의 자손이야. 점점 더 이 메시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은 쌍무 언약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사람이 하는 대로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받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 쪽이 일방적으로 거의 대부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주는 조건적인 쌍무 언약과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고요. 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종합해서 보여주는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에서는 이 두 개의 언약이 아주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호세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내가 이제 끝내겠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섬뜩하죠?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고멜이 두 번째 낳은 자식은 딸입니다. 로루하마라는 이 딸의 이름의 뜻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멜이 세 번째 낳은 아들 로암미의 뜻은 섬뜩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한 쌍무 언약대로 이 이스라엘을 만약 다루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여러분,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나라를 끝내겠다라는 말씀대로 정말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내가 너희들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씀대로 정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주변 국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특히 로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이혼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쌍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쌍무 언약대로 다루시고 처리하시면서 지금 이혼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쌍무 언약의 관계로만 엮여 있었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최종적 운명이고 이렇게 이혼당하고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실패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Savior, Redeemer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 호세아가 맡고 있는 정확한 역할과 고멜이 맡고 있는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리고 고멜은 창녀였으니까 더러운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캐릭터들이 맡고 있는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는 깨끗함과 더러움, 거룩함과 타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그들이 캐릭터로서 말씀하고 있는 상반되는 메시지는요, 깨끗함과 더러움이 아니라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이에요. 호세아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멜은 여러분과 저처럼 신실하지 못한, 신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아내를 신실하게 찾아오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달아나면 또 가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고멜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녀가 된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고멜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찾아오면 또 달아나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여러분과 저처럼 주일에 은혜 받고 월요일이 되면 힘들면 또 나가는, 신실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여인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인간을 향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은혜 언약을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고멜처럼 절대로 신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쌍무 언약으로만 묶여 있으면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은혜 언약으로 호세아 구원자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신실한 호세아가 우리에게 왔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왔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신실할 수 없는 고멜의 삶 속에 신실하신 호세아가 들어갈 때 끝난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만나기 시작해요.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 성령님이 보내셔서 사마리아 성에 다시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고백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며 이혼을 선포하신, 쌍무 언약의 끝의 결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혼을 선포하신 그곳에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호세아가 신실하신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약속대로 호세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고멜처럼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면 이스라엘처럼 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며 우리와 결혼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기억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며 모든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호세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